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월 우리가 중순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본성상 좀 지루하다, 또 게으름이 나기도 할 만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고비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 마음의 근육, 특별히 영적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게 될 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한 깊이가 더해지고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 전도라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좀 통 크게 묶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도 가운데 39가 유대인과 바빌론 제국, 지난번에는 사마리아와 아수르 제국.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겼느냐? 그건 바로 아수르 제국 때문이다. 왜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겼느냐? 바빌론 제국의 영향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중앙어 정책, 그리고 바빌론 제국과 유대인, 이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대 제국, 이집트는 뭐 2% 부족한 제국이라 했지만은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아수르는 주전 7세기경에 약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다. 그러다가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은 약 70년간 유지를 하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 약 200년의 황금의 제국을 유지하다가 BC 333년 헬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망하고,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문화를 창설하게 되고 알렉산더와 그 후 제국의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BC 30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팍스 로마 천년의 제국, 주후 1453년에 동로마 멸망으로 이렇게 제국이 저물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국 위대하게 보이지만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우리는 첫 번째로 아수르 제국을 살폈고, 두 번째로 바빌론 제국의 창건자는 느부갓네살이요,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중앙화 정책.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아가서 흩었죠. 그러나 바벨론은 중앙화 정책. 그리고 중요한 전쟁은 갈그미스 전투.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애굽도 바빌론에 의해서 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이 남긴 것,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는 사마리아인 하는 그런 명칭을 남겼지만은 바빌론 제국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제국 수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바벨론 제국 70년, 유대인 포로 70년. 예. 자,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한 족장이었던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신바벨론 제국 건설하고 니느웨 점령, 하란 점령, 아수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 605년부터 562년 약 4년에 걸쳐 바벨론 내부를 튼튼히 하고 갈그미스 전투로 다시 일어나려는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하고 애굽의 일부 점령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애굽이 상당한 제국의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가 무너지면 남진해서 애굽도 점령을 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애굽 왕 너고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너고가 북진해가지고 이 신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도 일부가 점령이 되고 아울러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을 역사에 세운 인물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수명은 70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또 현상적인 이유로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필적할 만한 후계자가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중앙 집중화와 인지를 통한 교육 정책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뭡니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3단계 징계 있지 않습니까?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3단계 포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붙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선 나보폴라사르 아들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마르둑, 네리글리살, 라바시마르둑, 나보니두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벨사살.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공동 섭정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바로 그 조상 위대한 그 바벨론의 왕을 암시하기도 하는 말이고 실제적인 벨사살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였다. BC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에게 결국은 항복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교만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런 기물들을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교만함.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뭐냐? 중앙화 정책. 그래서 점령지는 폐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다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 형성의 5가지 단계, 이거를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 한번 점령을 해보면은 1단계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 사마리아 성은 아수리의 3년 포위 정복으로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18개월 포위로 정복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성전을 통해서 점령지 정책은 어떤 정책을 썼나?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정복한 국민들을 노예화시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극대화 그리고는 또한 수성전 계속해서 제국의 발전과 더불어 제국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다른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수성전을 펼쳐야 한다. 자, 1단계 공성전, 이 바빌론 제국의 공성전을 보면은 뭐 어디까지나 특징은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전쟁, 수성보다 3배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공성전이다. 그런데 바빌론 제국의 예루살렘 공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때 18개월간 포위하고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하고 성벽까지 파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모두 탈취했고 녹기둥, 높바다 등은 쪼개서 가져갔고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빌론 노예로 끌어가서 노예화시킵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단계 바벨론 제국의 점령지 정책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의 점령지 예루살렘을 처리하기로 중앙 집중화 정책에 따라 식민지 백성은 2등 국민화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성을 불태우고 시대의 왕의 두 아들 죽였고 왕의 두 눈을 뽑은 후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 백성 대부분을 바빌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인재들만 바빌론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바빌론을 맹종하도록 이끕니다.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최고 기술자 그룹인 유대인 노예들을 이용하여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화 정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 집까지 불사르고 그리고는 그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인재들 귀족 중에 허묻고 용모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 그들을 바로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 같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 용사 7,000명과 더불어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이런 자들을 끌어가서 기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가면은 점령지 지역 주민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의 그런 이제 노동력을 여기서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노동력. 사실은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점점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권을 잃어버린 노예화된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가장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산 결과가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든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든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될 수밖에 없다. 사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단계 이렇게 점령 지역을 정복함으로 그 제국은 물질주의를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제국 건설의 목적이죠. 제국을 위대하게, 제국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동안 쓴 전쟁 비용을 포함 점령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제국의 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궁극적 목표는 물질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차이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 성을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고 백성을 포로로 잡았다. 아수르는 그대로 두고
다른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자들을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여인들과 통혼시킴으로 혼혈족이 되고 말았다. 자, 마지막 5단계는 수성전이죠. 지키지 못하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제국을 지키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의 바벨론 성을 무혈 입성했다.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나보니두스 왕이 10년간 사막에서 종교생활을 위해 직거를 하고 아들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대신 바벨론 통치를 할 때 바벨론의 신, 주신 마르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벨론의 많은 백성의 마음이 나보니두스 왕을 떠나고 페르시아의 기루스 2세가 그러니까 파사 페르시아의 기루스 2세가 오피스 승리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징계했고 마르독 제사장들과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기루스 2세를 해방적으로 맞았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승리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수성전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바벨론 제국은 정말 외부에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 바벨론 성 주위로 여러분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고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루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하면은 그 강 상류에 여러 가지 지류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파서 지류를 내고 그리고는 수위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 밤중에 낮아진 수위를 이용해 가지고 밤중에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수구와 같은 것이죠. 그곳으로 기습 공략을 해 가지고 마지막 이 벨사살이 기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할 그때 기습 작전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 헤로도투스 역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 제국과 전쟁. 중요한 전쟁은 갈그미스 전투.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는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이때 이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이대로 두면은 이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먹고 그리고는 이쪽에 애국까지 침략할 그런 위험성을 알고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남유다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바로 느고의 북진을 막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로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지만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이 패배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애굽의 일부까지도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 정복한 이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남유다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다 하는 것이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연결 관문이고 전략적 요충지인데 아수르에 남은 소수의 군인들 1차로 니느웨, 2차 하란, 3차에 이 갈그미스에 남은 소수의 아수르 군인들과 애굽의 바로 느고 2세 군대가 합세했고 이에 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전쟁을 함으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도 점령하고 나보폴라사르 왕의 죽음으로 왕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 내부 권력을 장악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대한 충성서약을 받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2차 포로 BC 598년 그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1만여 명의 최고 기술자들로 바벨론을 끌어갔고 12년 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정복되게 되었다. 1, 2, 3차에 걸쳐서 정복이 되고 귀환할 때도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유산,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서 공부한 그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에서 아수르 제국이 남긴 유산은 뭐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명사를 남긴 것처럼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는 명사가 남겨지게 되었다.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정복한 많은 나라 인재들을 끌어갔는데 남유대에 끌어온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끌어온 사람들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유대인이라 불렀다. 사실은 유다지요. 남유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달리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은 지킬 수 있었다. 이건 바로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망의 씨앗이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 즉 다니엘과 세천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귀한 자들이 바로 소망의 씨앗이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서 유대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왜 유대인이라 말이 나왔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남유다에 끌어온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끌어온 사람들과 구분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해서 유대인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은 혼혈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순수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를 할 때 제국 수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고 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파사 고레스 때문에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을 징계 70년이다. 레이기를 통한 경고 3단계 처벌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안식의 70년,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의 안식을 70년 누리게 하고, 교육 70년 제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왜 우리가 이처럼 포로되고 식민지의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을 70년 동안 받게 되고,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를 70년 하게 되므로, 그리고 바벨론 제국 수명이 70년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삼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